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시골에 있는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면 그때 봤던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것, 아주 아름답게 추억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입니다. 쏟아질 것처럼 많은 별들을 봤던 것.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별들 사이에 그 하얗게 구름이 낀 것처럼 멀리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하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하라는 것, 그 은은자잖아요. 물화자에. 그러니까 하얀, 흰 어떤 그 은과 같은 것이 흐르는 그러한 띠, 그러한 형태를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져서 그것을 하나의 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태양,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태양하고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우리 은하계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통과하려면 그 수만 광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빛의 속도는 똑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똑딱 하는 순간 빛은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렇게 빠르는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광속이라고 하거든요. 광년.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계, 태양과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우리 은하계 하나만을 통과하는데도 수만 광년이 걸린다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주 전체에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이러한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는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사실은 우주는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대 끝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넓은 우주 속에 있는 이 천체, 하늘의 세계, 이것을 지구와 해, 달, 화성, 이 몇 개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참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이 지구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지역, 제가 머물고 있는 이 화곡동, 이 교회, 이 공간, 이 좁은 공간이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으면 이 온 우주가 다 멈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없는데 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보이지도 않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머리로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혼장담을 합니다. 그것처럼 무식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극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은 정말로 작습니다. 맹인이 코끼리 한 부분을 만지며 코끼리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느끼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이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끝나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입을 크게 부르짖는 이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광대한 세계, 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끄는 그 놀라운 깊은 섭리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지금 이 역사의 자리 속에서 이 일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내 욕망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내 욕망의 벽에 부딪혀서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 가운데, 그 넓고 넓은 광활한 우주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그분의 구원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매 순간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로, 어느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욕망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더 인내하게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주님만이 더욱 높아지기 원하네. 작은 예배 주께 드리